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해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통치를 받는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을 통하여 우리 통치를 받죠. 정사자들을 통하여 통치를 받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통치하면요, 이게 힘을 발휘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소멸되어서 믿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힘이 약하면 겉에서부터 오는 그 통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고 막 짜증나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머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상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죽었는지 나를 버렸는지 내가 저주 속에 있는지 우리 심령 자체가 일단 통치를 못 받으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혼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을 통하여 사단은 계속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마음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 그런데 이 지구가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서 쿠데타가 있었어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루시엘 천사장이 배반하고 그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이 어디입니까? 이 우주고 세상이에요. 어디에 그러면 마귀가 있어요? 이 우주에 있고 귀신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육체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 죽이는 것은 어차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뭐 사고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켜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우주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권을 뺏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 사망 권세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불행했던 우리들, 영원한 불행의 나라로 가기로 이미 심판받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 갚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 받아라,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다 해결했으니 마치 잔치집 다 준비했으니 배고플 때 아무 때나 와서 먹어라.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아유, 그런 사람 다 굶어 죽는 것이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통치를 통하여 마귀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계십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려고. 마귀도 통치하려고. 하나님도 통치하시려고. 그런데 영물은 그래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도둑같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버리고 결국은 우리 영생을 뺏어버리고 지옥으로 이끄는 사망 권세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된 아브라함의 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네 가지 축복의 강이 있었죠. 비손 강, 기손, 히브라데, 히데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지금 히터가 세게 나오죠 지금. 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비손, 예, 금은강, 예, 물질의 복이죠. 기혼, 영적인 기쁨, 이걸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고 마귀에게 뺏겼던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히데겔은 속히 돌아오는 것이고 유브라는 그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속히 돌아오는 것. 이 은혜를 주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거는 세상적인 다스림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괴롭히려고 또 어떤 자신을 높이고 남들을 깔아뭉개려고 이런 통치로 쉽게 비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통치예요. 주의 통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 심령에 주님이 이미 통치하고 계시지만 사단이 불법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치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치고 들어옵니다. 문화적인 면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TV나 눈에 보이지는 모든 세상 것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문화적. 그래서 좀 야하네. 근데 한번 즐겨볼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뺏겨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거룩이 사라진다니까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하는 세상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서 건전한 것만 잡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한 것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음란해지고 사람들이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이생의 자랑,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걸 바라봐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2서에 말씀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그렇게 해서 어떤 문화적인 걸 통하여 또 우리 인간의 그래서 혼인데요. 혼 혹은 마음 이 마음에 어둠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무기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무기로 통치하는가 보혈의 능력으로 통치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셨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말씀 속에 노른자 보혈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두웠던 내 마음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어둠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변화가 돼요. 사람은 웬간하면 안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잘 안 변화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제가 조식인 분에게 물어볼 텐데 그 다음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흘러가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 두었으나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죄의 나라가 부서지고 이 악한 영의 통치권 안에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가지고 거기에 속고 쩔쩔쩔 매고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두었어요. 왜 그럽니까? 악령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모든 것이 죄의 통치권인데 죄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마치 감옥처럼 그런 악한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빼앗겼던 통치권을 뺏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 먼저 내 마음이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 여러분 심령을 잘 관리해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보혈에 따라서 보혈의 능력 날마다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죄 하나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감정 하나 못 이겨서 끙끙끙끙끙끙 거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생명력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통치에 관한 말씀 시편 103편 19절에도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 정원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로다. 아멘. 세계는 다 주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도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로 통치한다고요?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깨고 부시고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은 거절을 당하고 주의 통치권이 뺏겨지게 되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내 어떤 혼적인 어떤 감정으로 내 마음을 내가 수용했는데 틈만 주면 사단은 역사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고 인정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통치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통치받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좀 내어드리십시오. 따라 자리를 내어드리자. 그 제발 좀 주인 자리 좀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것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가정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다 예배하는데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이 찬양하리 해놓고 찬양할 때는 대단한데 실상 뭘 할 때는 혼에서 나온 내 감정 내 생각 주님은 저리 가세요.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로막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무색함을 당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내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 왕의 자리.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이들은 감옥에 계시네요. 매주 잠도 깨웠다가 할렐루야 주 앞에 그다음 뭐예요? 갑자기 하기관님이 생각나요. 내가 사랑했던 지코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옆 사람 혹시 눈을 감고 있으면 딱 이렇게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다 속에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면 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더 기지개를 펴시고 한번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참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지혜가 막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세요. 갑자기 지혜를 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내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통치하면요 앞일을 몰라요. 뭔 일 5분 후에 10분 후에 누가 어떤 일을 벌일지 누가 죽을지 누가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다 아시거든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영이 나를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신 생각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내 영혼을 통하여 계속 통치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해요. 통치권.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허수아비처럼 내가 여길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잠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잠들게 해요. 예수님은 잠자고 싶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깨웠어요. 깨우니까 뭐 가지고 그러냐. 아이고 그냥 잠잠해라 고요하라 파도야.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잔잔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시면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통치하시면 엘리야처럼 850명 백성들을 더불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있는데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혼자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뭐 기대할 거 없어 저리 가세요. 무슨 응답이고 뭐 나발이고 내가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런데 어떻든 엘리야는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통치권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자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비무장입니다. 그 어른 꼬맹이가 지금 2m 90되는 골리앗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다 서 있는데 사울이 보기에 너 이리 와 혼냈어요. 아니 애가 비무장으로 나중에 뭐 안 맞아서 다 벗었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이리 와 너 죽었어 임마. 너 누구 지금 창피 주려고 그러냐.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에게 임했으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소년이라고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자라고요 나에게 90 넘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따라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가와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1장에 30절부터 보면, 1장 3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고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할까 봐. 다 내놔 그럴까 봐. 그리고 더 예배 집중하지 않는 그 심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혹시 신학을 하라고 해서 죄 좀 달라고 할까 봐. 이런 심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깡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따지냐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지금, 그렇죠? 남자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애가 있냐? 그러면 그때를 율법적으로 완전히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그래요. 율법이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참 나를 사람 무시하는, 내가 바본 줄 아세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천사고 나발이고 다 따라가세요. 나보고 내 인생 끝나라고요? 이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 내 비전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없는 거였어요, 계획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 속에서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때, 임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따라 같이 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38절. 자, 1장 38절 누가 보고 찾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하면 천사가 떠난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의 여정이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저리 가세요.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힘들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니 새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니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내 계획은 아니네. 이거 물질을 뺏기네. 꼭 시간도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멘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새해를 행하시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죽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데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주야 막 토설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울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떠올라서 알고 보니까 속에 그렇게 쌓인 건데 기도를 다 이제 주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하나님 통치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1차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신데 말씀대로 역사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모든 복이 다 이루어져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더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황정의 통치 속에서 나 정말 불행한 사람,
아 정말 재수없네. 거기에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다윗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벌어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아멘. 하나님은 주의 통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로, 여러분 가정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분이에요. 오늘 시편 145편 14절에도 그 15절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양식을 허락하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노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만족되어지도록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환경의 구원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이 사건 속에 성령께서 사로잡아 달라고,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받지 마시고 진짜로 내 모든 사업장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 가정도 맡겨드리시고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이 IQ 적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IQ가 피기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임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벌어지고요, 좋은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통치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의 통치를 받아들일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선지자가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긴장은 난리인데 이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해성이 떨어지고요, 바다에 많은 사람이 죄로 또 이런 그 불진하고 또 방사선, 또 화학 전쟁, 이게 다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여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붙잡아주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면, 내 가정, 자녀를 통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시로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것이 임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정말로 주를 바라보는 자. 오늘 다시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마세요. 물질 도망갑니다. 사람 사랑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병들고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영 안에 있을 때 저를 믿고 제가 영 밖에 있을 때 타락했다, 저를 떠나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떠나기 전에 저의 따귀를 좀 때려드리죠. 아니다, 취소합니다. 가끔 제가 맞거든요. 말로 맞아, 생각으로 맞고. 어디까지 설교했나요? 그래서 주님 정말 경외하시고 다윗은 따라서 한 가지만 구하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둘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시편 27편 4절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몇 가지를 구했어요? 한 가지 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요즘 자주 해요.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기도를 다양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 시편 27편 4절 볼까요? 27편 4절. 한 가지를 위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요? 한 가지. 오직 예수님.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다. 시편 27편 4절.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자다.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업장 잘 된다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27편 4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이렇게 주님께 두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해요. 사람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가두점도 쳐보고 주님도 사랑하고 찬양하지만 한마는 세상하고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권이 점점 멀어져요. 두 번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우리 잘하고 혼에 잘하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은 수만리를 날아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편해, 불신종,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혼의 자아죠. 내가 깨져야 될 육신의 자아예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게 되어져요. 부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멘. 제발 내려놓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내려놓기 전에는 몰라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4절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려야 되느냐? 혼적인 거, 육신의 생각적인 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할렐루야. 복종하게 하니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국영각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통치받아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내가 굳이 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회복됩니다. 주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어져. 살맛이 나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은 내 마음 중심부터 영혼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내들으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그 통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교회는 정말로 편하다. 나의 영이 역사하기 너무너무 편하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방법 다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내리라. 나는 창직이고 주인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이루어져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내 심령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내 혼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지만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